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어젯밤에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연락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최선의 지킬 것들은 지키고 우리의 의무들은 행해야 주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행함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찬란한 이름, 온 우주를 덮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가 예수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추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라고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또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노력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주인이요,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이요, 만물을 만들 뿐 아니라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 자체가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그러면 어떤 이름이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불러야 될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예수는 능력을 주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스포트라이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요 존귀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입으로 매일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단 3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33년을 사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닥쳐온 그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 인간이라면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영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를 믿고 사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거죠. 내 이름이냐 남의 이름이냐.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진다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부르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록한 목적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묘사된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일들을 우리는 1장에서 쭉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2장 초반부를 시작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첫 말이 뭡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장과 2장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연결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1장 전체를
히브리서 1장 전체 요약하고 그것을 2장과 연결하는 단어, 그 단어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과 싸워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으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장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최후 승리를 얻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장 1절을 보면은. 그리고 또 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예수는 만유의 주여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능력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므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나는이에요. 나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2장 1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경고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 말씀, 이 말씀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에서의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 쭉 그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 원하면은 누구든지 성경 말씀과 접촉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다는 것이 물론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들음으로라고 하는 이 들음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성경 말씀에 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말씀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또 말씀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과 남이 성경을 읽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어느 가족들 중에서 하나, 첫째, 둘째, 셋째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가까이 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유지됩니까? 더 마음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과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본인은 적용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전한다는 것은 뭐냐요? 내게 응답되어진, 내게 적용되어진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게 더 좋겠습니까?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특별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에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는 특별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직접 대면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참 등한히 아니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듣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1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1절 보세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생활을, 사회생활을, 교회 생활을, 그런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가 영적으로 깊은 그 수준에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영적 타락과 부패는요, 말씀 듣기와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젠가 며칠 전에 아침에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바빠요. 일꾼이 참 바빠요. 뭐 바쁘니까 무엇을 부탁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커피 리필을 해달라는데 리필을 안 해줘요. 딴 데 같았으면 아마 그냥 뭐 한 두 잔 벌써 마셨으니까 더 안 마셔도 되겠다 그럴 텐데 안 듣고 딴 일을 하고 딴 사람 돌보는 게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 참 못됐죠. 그죠? 목사가 참 이렇게 못되면 안 되는데 참 못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내가 이 등한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딴 사람 말만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듣고 딴 말을 듣고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사탄은요, 성도를 타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건드립니다. 보세요. 아니, 그 확신에 대한, 어떤 한인한 확신에 대한 얘기가 내일 들렸으면 또 어때? 오늘 오후에 들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어젯밤에 늦게 들려진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갑자기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드리라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몇 분이 지금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사탄은요 참 교모해요. 이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그건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교회, 환경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듣는 곳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물론 설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해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면접을 하면서 면접할 때에 아마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하는 질문이 뭐였냐면은 당신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많이 있을 때에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자세에 대한 것들을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남이
안 본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남이 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안 보면은 사람이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성실한 사람이 이 자기의 일을 맡겨진 일이 있으면은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이 안 보면은 불성실한 것은 당연해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그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어떤 유혹을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하게 하고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주보에도 올렸습니다. 주보에 올려서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 구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2장 10편 36편 전도서 빌레몬서. 여러분 제가 누누 말씀드리지만 이걸 읽는데 15분도 안 걸려요. 물론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한 20분 정도 또 좀 더 지날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접촉하는 기회가 줄면은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접촉도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자꾸 맞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은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고 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 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대신에 모인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남 얘기 주로 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욕하게 만들면서 그 모임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역예배를 지금 뭐로 들고 있습니까? 저 카톡으로 들고 있습니까? 줌으로 들고 있습니까? 대면에서 드리세요. 규격 넓게 규격 잡고 그리고서 얼굴을 맞대보고 그리고서 관계를 나눠야 돼요. 그런 것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그 말씀을 너희 안에서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사탄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막 중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있는 일에서 하는 일에 실패하더라 할지라도 아주 나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영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인 분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2장 1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의 신앙이 타락하기 쉽다는 거. 종교 전문가일수록요, 신앙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행사를 통해서 많은 기도와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대단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혼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을 갖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일들, 사도행전 6장의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구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이 초대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은 누구든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성도 사이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들, 그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를 느낀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6장 2절부터 4절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리고서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이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 택하면은 그러면은 그 일들을 그분에게 맡기자 이거죠. 구제하는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사역자들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이거예요. 그것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구제하는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력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거. 교회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사역을 따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의 행정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 사역자, 어떤 사역자들도 구분을 지어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쓴다? 오늘은 모든 방송을 제가 저 혼자서 지금 이 강대상의 모든 것을 놓고 지금 컨트롤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실수도 많았어요. 그죠? 이 일들에 내가 정말로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그런 것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무엇으로 있겠습니까? 구제하는 일들은 이게 칭찬 듣는 사람 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 사도들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함으로 이런 것이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유지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유지되길 바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여기 더욱 간절히 삼가라. 우리는 여기는요, 여기에는 뭐, 그게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렸던 애간수록 하면 마땅하니라 이 정도였지만은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더욱 간절히 삼가라 그랬습니다. 더욱 간절히 삼가는. 너희가 들었던 말씀, 받았던 구절들, 그것들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그것에 더 간절히 집중하여 정성을 쏟으라. 정열을 쏟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구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는 다니면서 구제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교회가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뭐 한순간에 잃잖아요. 응?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 오후 예배를 못해요. 오후 예배를 못하고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카톡에 또
주일날 가족 큐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해야 돼.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동력이에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물이 차면은요 흘러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 일은 뭐 당연한 거예요. 물이 차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 일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 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보다도 성공과 행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는 자들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결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또 한 가지 경고하는 거 뭡니까? 들은 것에 흘러 떠나도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저버리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일들을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쟁과 원망,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예를 들면 깨진 독과 같은 거예요. 그 깨진 독에 물을 부어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있다가 그냥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독이 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담겼다가도 곧 빠져나가는 건,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참 등한시 여깁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건 아닌데, 근데 쉽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받은 은혜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 중에서 어떤 것들 뭡니까? 싸우자고 싸우는 건 없어요. 잘 되게 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네? 나쁜 짓 하자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교회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나쁜 짓 하자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좋은 짓 하는데, 좋은 짓 하자고, 잘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워요.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타납니까? 결과는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공동체에 금이 가버리는 것. 최선을 향한 미움과 싸움보다는 차선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해도 그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 할지라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간수하지 못한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럼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무릎 꿇을 일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구원의 물이 새어나가지고 나가게 하는 작은 틈을 미리 막지 못하면 모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 보응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피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고, 불순종은 죄의 원인이죠. 그죠? 죄의 원인이고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원인과 결과, 죄와 불순종에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죄를 범하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며 이뤄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다 보면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큰 구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없어질 구원이 아니에요. 없어질 구원이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만든 구원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구원이고, 그 구원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얻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구원이며 그 다음으로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총의 구원은, 그거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언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11장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그런 이 구원의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12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랬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사람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확증해주는 사람들, 그들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와 바울 등도 이 증인들에 속하는 한 부류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놀라운 큰 구원이 널리 전파되었고, 이 구원은 유럽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게 했고,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을 큰 구원이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감격으로 찬양하냐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일 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확증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 참 놀라운 표적들이 참 많아요. 좀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기사와 능력들은 계속 연결되어지잖아요.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냥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와 구속. 이 흥미로운 것은 창조에는요, 그렇게 큰 희생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창조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았는데, 근데 구원의 사역에는 큰 희생이 따랐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희생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목숨을 잃고 그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세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창조 역사와 달리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이 쉬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도들의 아픔이 따랐고 성도들의 희생이 따랐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오늘 큰 구원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이, 신약의 모든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순교들의 사건들이, 그 기록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뭘 얘기해 주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구원에 대한 얘기.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100원을 주고 산 거하고 100만 원을 주고 산 것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 가치를 여기지 않는다면 함부로 여기는 그 함부로 여김이 구원에 들어가면 안 되죠. 구원이 놀라운 구원을 적당히 폐기해 버린 채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는 이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예수의 구원이 충만하게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이 삶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만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럼 그 구원을 깨달은 것, 이거는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서 뭡니까? 이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받은 보응에 대한 것들을 2절과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한히 여긴 그 큰 구원에 대한 등한히 여김이 받으니까 어떤 보응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 보응을 받은 것,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들이 나는이라는 것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것들, 우리 주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질병과 고통, 죽음과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각오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들은 것에 유념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김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작 필요해서 그것을 찾아보면 없어서 당황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우매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흘렸다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정말 큰 구원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각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